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온누리 성전에 몇 번 섰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오라는 부탁을 받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제가 여러 번 손사래를 치고 치다가 또 무대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왜 또 하나님 자꾸 서라고 하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의 고백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마음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다면 네가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서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오는 내내 제가 만났던 참 마음이 아팠던 기독교인들이 떠올라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밀접하게 다가온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참 마음 아프게도 한국의 자살률이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응급실에 자살을 시도해서 실려오는 연령대를 제가 살펴보았더니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지,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그들 옆에서 손을 잡아주지 못했는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몸과 마음 관계를 좀 회복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는 계속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 근육도 키우고 또 내 안에 있는 신앙의 힘을 나를 돌보고 내 이웃을 돌보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한 사람들의 사례,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보살피고 내 이웃의 치유자까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더공감 마음학교라는 저희의 작은 자원봉사 모임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교도소, 소년원, 그리고 미혼모들의 상처 치유에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해왔었는데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 또 활동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출소한 후에 또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정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죽어가는 죽음들도 최근에는 자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죄책감들이 저를 엄습해오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정신과 의사 그리고 심리 상담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나에게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랬구나 들어주고 손잡아주는 이웃 중에 치유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사람을 살리는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나 또한 내 가족의, 내 이웃의 치유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말 한마디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전해진다면 제가 오늘 이곳에 잘 온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마음과 관계의 회복이라고 오늘의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저는 저에게 상담을 오는 분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상담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요, 내 마음이 힘들고 우울증이 오고 무기력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숨겨야 할 일, 왜 저는 믿음이 없을까요? 누군가는 기도하고 하루 만에 나았다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 그리고 내 자녀가 우울증이 이렇게 심한데 부모의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제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우는 크리스천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사례들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시작된 우울증이 점점 깊어집니다. 곧 학위를 따고 한국에 가면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는데 우울증은 낫지를 않습니다. 귀국해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울증을 앓는 내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도 될까?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숨기게 됩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 자존감은 낮아지고 이렇게 나약한 제 자신이 미워집니다. 우울과 무기력이 심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영성이 부족한 탓일까요? 저는 왜 낫지를 않는 걸까요?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걸까요? 좀 나아진다 싶으면 다시 찾아오는 우울과 무기력, 그때마다 죄책감, 수치심이 들고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우울증 하나도 믿음으로 못 이기는구나. 이분은 30대 여성분이십니다. 그 다음 분을 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전도사 사모입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불안과 우울에 시달렸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마음의 병 하나 못 고치는 제가 사모로서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웃음의 가면을 쓰고 밝은 척, 평화로운 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우울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산속 기도원에 숨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는 사모님도 계십니다. 또 이 청년의 이야기를 볼까요? 어릴 때 교회에 나가다가 공부량이 많아지면서 안 나가게 됐어요. 원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번아웃이 찾아왔어요. 우울, 무기력, 불안, 너무 힘들어서 힘들게 들어온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갑자기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생각났어요. 평화로운 예배당, 그리고 친절한 교회 사람들, 교회에 가서 저의 괴로움을 털어놓고 신앙으로 이겨내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믿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단 하루 만에 싹 고쳐주신다.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하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서 더 이상 교회에 못 나가게 되었어요. 한 청년의 사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어서 울고 있는 우울한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 믿음 없는 사람, 의지력 약한 사람으로 치부당할까봐 숨어서 울고 있더라고요. 이들에게 가장 힘든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느라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들의 우울증 무기력도 이제는 수면 위로 더 올라와서 나 좀 우울해요,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정말 힘들구나, 함께 기도해 줄게, 왜 우울한지, 왜 그렇게 힘든지 말해볼래, 내가 잘 들어줄게,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 성령님이 하루만 해도 고쳐주는데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냐고 책망하지 않고 손잡아주는 교인들이 많다면 기독교인들의 우울증이 정말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3의 공간인 세상의 상담센터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 약해서 오는 병일까요? 의지력이 약해서 오는 병일까요? 여러분, 이 우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살다가 너무 힘든 시련이 닥쳐와서 결혼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우울증을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져서 우울증이 온 사례도 많습니다. 살다가 사고를 당한 거죠.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팔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기부스도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빨리 나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을 수 있어. 난 기도로 나아야 돼. 병원에 가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부러진 뼈가 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울증과 무기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새로운 공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면 또 어떻게 하나요? 약물 치료도 받고 그리고 수술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병행해 나갈 때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회복을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우선은 긴급 처방을 하고 그리고 신앙을 거기에 더할 때 회복의 속도는 아주 빨라집니다. 그런데 죄책감 때문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골방에 숨어서 혼자 울고 죄책감에 시달리느라 치료 시기를 놓쳐서 극단의 상황으로 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울이 깊어지면 가장 먼저 오는 부작용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내 안에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든 날은 그 판단력이 흐려져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뇌에 큰 이상이 온 것이에요. 뇌의 호르몬에 큰 이상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학의 도움도 받고 약물 치료의 도움도 받고 상담의 도움도 받아야 할 때도 있는데 그 시기를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크리스천이기도 하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이 고통을 멈추고 싶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살 시도를 했으나 정말 다행히 다시 깨어난 크리스천들을 모아서 집단 상담을 2달에 한 번씩 엽니다. 너무 자주 열죠.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이 제 가슴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렇게 힘든데 옆에 누구 붙잡고 얘기할 사람이 없었나요? 라고 물으면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가족은 없었나요? 라고 물으면 우리 가족이 너무 마음 아플까 봐 말을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낫지 않는 내가 너무 미워서 제가 저를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내가 내 가족에게, 내 교인들에게 배를 끼치는 것 같아서 나 혼자 숨어버려야겠다는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야, 괜찮아, 내가 손잡아 줄게 라고 말하는 우리가 한두 명 더 늘어난다면 저는 그 숫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쩌면 이 사건 때문에 매일매일 제 속에서 계속 울음이 올라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훌륭하시고 저희가 교도소 사역을 할 때도 참 많이 도와주셨던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딸이 우울증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 장로님이 고백하세요. 이 모든 게 나의 잘못이고 내가 믿음이 없는 탓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위로도 사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을 같이 통곡하는 일만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고 체온만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만이 위로지, 우리는 그 사람에게 너무 빨리 큰 위로를 주고 싶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싶어서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사 교육을 해마다 200~300명 정도 하는데요, 저희 심리상담가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같은 크리스찬을 살리러 세상으로 나가자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가 받는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훈련입니다. 말하지 않고 무조건 듣기, 공감하기.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살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힘든데도 잘 버텼구나, 버텨줘서 고마워. 이 훈련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이 훈련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도움을 많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힘든 사람 마음에는 그것이 훈계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너는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니니? 라는 뉘앙스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울고 무조건 체온으로 그 아픔을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감하는 이 마음을 키우는 연습을 저랑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이웃의 가장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심리학 석사, 박사, 정신과 의사,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내가 너무나 힘들 때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 체온, 그리고 진심으로 이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구나,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치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치유자는 제가 심리상담사 교육을 하면서 늘 깨닫습니다. 고통 없이 행복하게 성공만을 맛보며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력을 얻은 최고의 엘리트 심리학자들이 가장 좋은 치유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먼저 건너온 경험이 있는 치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야말로 반드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로님께도 제가 기도로서 옆에서 함께 하면서 우리 딸이 그렇게 마음의 병을 앓다가 간 것에 대해서 장로님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것을, 그리고 우리 딸이 알았던 그 마음의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를 오히려 이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소개한 이 성도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마귀의 시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모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저희가 심리학적 연구를 해보면, 의학적으로 뇌과학적인 연구를 해보면 우울을 심하게 앓고 불안과 강박, 공황장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뇌에 변형이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육체의 질병과 똑같은 질병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믿음이 부족해. 오늘부터 40일 새벽 기도해. 너 아직도 내 말을 다 믿지 않았구나.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렇게 야단치셨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무대에 서는 것이 또 아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자꾸 저의 과거를 고백해야 돼서 그 아픈 시절에 마음이 올라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오면서 서울에 혼자 와서 서울의 지하방, 서울의 옥탑방을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4학년 때 암투병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돈이 많았다면 해볼 수 있는 치료도 하나도 해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저는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서부터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 제가 이렇게 외롭고 배고파서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정말 욕하고 투쟁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왜 저는 정말 착하게 살았고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제가 10년 넘게 예배 반주했잖아요. 찬양, 율동, 예배인도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요? 근데 하나님 못 보셨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밤을 지새면서 욕하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크리스천들한테 밤새 울면서 하나님과 싸우고 따지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대답해 주셨어요. 함께, 이렇게요. 어디에 계셨어요? 함께. 제가 굶을 때
어디에 계셨어요? 함께. 제가 울 때 어디에 계셨어요? 함께 라고 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국문학을 했는데요, 그날 이후에 심리학을 하기로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 그냥 빨리 하나님 옆으로 빨리 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그때 외면하셨던 게 아니라 함께 울고 계셨고, 함께 굶고 계셨고, 함께 마음 아파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빨리 하나님 옆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잘못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아니야, 함께 계셔, 네 옆에 함께 계시대 라고 누군가 말해주면 빠르거든요.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처럼 너무 오래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모두 함께, 아니 딴 데 계셨던 게 아니라 함께 계셨대, 지금도 함께 하신대, 나도 너의 옆에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저를 살렸던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저는 저의 죄인지 저희 부모님의 죄인지를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박상미, 너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제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 어디에 쓰시려고? 아, 어디에 쓰시려고? 아, 이렇게 초라하지만 어디에 쓰실 때가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건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건지 제가 제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살아볼게요.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건지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심리학 공부를 하게 만드시고 교도소로 보내시고 소년원으로 보내시고 미혼모들 옆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무슨 말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하려면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그냥 걱정 없이 큰 막내의 삶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가족이 아파서 가족이 먼저 죽어서 고통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먼저 보냈을 수도 있겠구나. 아,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서울의 지하방과 옥탑방을 다 경험해 보아야만 했었던 거였구나. 그때서야 감사합니다. 아멘이 제 마음에서 나오더라고요. 누군가의 삶과 죽음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실수를 범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상처 입은 영혼과 육신의 고통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통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저는 매일 새벽 기도에서 이 구절을 항상 제 입으로 발음합니다. 상담치료 현장에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믿음이 좋다고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녀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나에게 정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부러졌을 땐 다른 것 같았습니다. 같은 암을 겪더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아주 마음에 깊은 병을 앓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첫날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신앙이 있으십니까? 물어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힘이 납니다. 이 사람 빨리 좋아지겠구나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치료 속도가 너무나 느립니다. 그리고 상담으로 좋아졌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와도 정말 빠른 회복을 경험하고 나와 같이 힘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유자로 나아가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이 우울증을 겪는 것은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한 우리가 겪어야 할 감사한 관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담자에게 신앙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회복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재발하더라도 회복력이 정말 강합니다. 여러분이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치유자가 되어 주십시오. 교통사고가 나서 양쪽 다리가 골절됐다면,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말기라면, 나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내 가족이라면, 우리 교인이라면 어떻게 도와줄 건가요? 첫 번째는 저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와 상담과 기도, 이 세 개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무지가 기도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항상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 라고 크리스천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울, 무기력, 불안, 강박, 중독, 기독교인들 안에도 너무 많이 있는 문제입니다. 마음의 병이 죄책감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죄책감을 덜어주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라면 당신처럼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했을 때 통곡하면서 위로받는 분들은 참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 저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를 야단쳤는데, 이렇게까지 힘든데 당신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만큼 버티고 있다, 버텨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죠? 이 죄책감과 만나면 우울증과 마음의 병은 훨씬 더 심화됩니다. 낫지 않아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나를 방치하면 관계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내 교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마음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빨리 나를 일으키고 회복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좋은 말이 나오던가요? 나오지 않지요. 맞아요. 우리가 내 이웃과 내 가족을 감싸 안으려면 내 마음의 행복이 넘쳐야 합니다. 맛있는 거 있을 때 누가 먼저 먹어야 해요? 내가 먼저 먹어야 해요. 자녀들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먹어야 해요. 꼭 사고 싶은 옷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에게 사줘야 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타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용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돌보는 걸 1순위로 하고 나의 행복을 1순위로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나의 의지로 몸과 마음을 움직이기 힘든 때는 의학 상담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죠. 빨리 회복해서 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돌보고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수백 명의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진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앉지를 못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중에 마음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다면 피하지 말고, 방 안에 숨어 있지 말고 꼭 성전으로 가십시오.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정말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판단하는 말을 한 그런 교인이 혹시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교인이 전체 교인은 아닙니다.
그 교인 한 명 때문에 전체 교인을,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아주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방에 숨어서 혼자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정말 힘든 교인들은 못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 그가 누굴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노크를 하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불행한 유년 시절의 기억 때문에 가족 갈등, 경제적 문제로 고통당할 때, 스트레스, 번아웃 때문에 호르몬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럴 때 마음의 병이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뇌의 호르몬의 변형이 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믿음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이라는 행복물질이 있습니다.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 행복물질은요, 감정을 조율하는, 그리고 우리 몸 전체를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이 호르몬이 잘 안 나옵니다. 나오다가도 금방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뇌가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 능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1번 우울 자살, 2번 강박증, 각종 중독, 3번 충동, 폭력, 4번 만성피로, 5번 통각 조절에 문제가 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전체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내 주변에 이 5개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뭐예요? 뇌에 호르몬의 이상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치료를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삶이 공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함께 있는 치유자인 우리들은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잘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면 삶의 질문이 바뀝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질문이 바뀌는 사람들을 매일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해결하기 힘든 시련이 닥쳐오는 걸까요? 라고 울던 사람들이 주변에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대화하는 사람을 만나서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발견하고 나면 질문이 바뀝니다.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미래로 초점이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실지 제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니체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살면서 겪었던 너무나 큰 고통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건너오셨죠? 그 고통의 강을 건너오면서 성장한 나를 발견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강을 건넌 후에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졌을 거예요. 그 고통이 우리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체험하셨죠? 그럼 이제 내 이웃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권면의 말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죠. 왜 교도소에 가서 그 나쁜 죄인들과 함께 하나요? 왜 소년원에 가서 그 나쁜 애들과 함께 하나요? 착한 애들 좀 도와주지. 저한테 오히려 저희의 봉사활동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사고를 만나서 교도소와 소년원에 있는 그분들을 만나보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한 분들이기도 했는데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만나보지 못했던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그만 갈까, 소년원에 그만 갈까라고 생각한 어느 날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너는 왜 즐거운 곳만 가고 싶니? 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일은 이제 하기 싫니? 라고 저에게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2달에 한 번 집단 상담을 한다 그랬죠.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일까요? 자살 시도를 한 번 했던 사람들은 2번, 3번 또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만나서 상담하고 있는 거죠. 한 번 시도했으면 2번, 3번은 쉬운데 왜 다시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라고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한 명씩 답합니다. 제가 죽으면 저희 부모님이 너무 많이 우실 것 같아서요. 제가 죽으면 저희 목사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죽으면 가난한 우리 집, 우리 동생, 보살필 사람도 없는데 우리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요. 다 죽지 못한 이유를 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박수를 치며 답해 줍니다. 잘 대답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안에 답이 이미 다 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잘 보이지 않았죠. 근데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하셨으니까 이제 잘 살아봅시다 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세상에 보이고 싶으신 걸까요? 상처 입은 나를 통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그 상처를, 그 고통을 건너는 동안 하나님이 내 옆에서 같이 굶고 같이 울고 밤새 같이 함께 계셨던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 초라한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옆에 계신 걸까?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저는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6문장입니다. 저는 정말 상처 입은 크리스천들, 죽음을 생각했던 크리스찬들, 우울증에서 겨우 빠져나온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집단 상담을 한 다음에 우리는 크게 소리내어서 이 6문장을 발음하고 박수치고 상담을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문장을 한번 같이 보이시는 분들은 읽어볼까요? 시작. 삶과 죽음, 고통받는 것과 죽어가는 것까지 폭넓게 감싸 안겠습니다. 자살을 막는 것은 인명구조입니다. 이제 나를 살리고 타인도 살리겠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나를 대신할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나의 미래에 대해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때입니다. 내 가족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내 이웃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꼭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갈 수 있다면 그 집에 가서 노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잘 들어주는 치유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심리 상담을 하고 또 심리 상담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겨내다라는 단어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면서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을 거야 라고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고난을 겪었을 때는 이 고난이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고통의 터널을 많이 지나올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이냐면 곧 끝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마주하고 좀 더 빨리 그 터널을 빠져나오는 지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심리학을 좀 더 공부를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고 나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의 회복,
그리고 내 이웃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지혜를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의 통증도 굉장히 아프지만 사실 육체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심리적인 통증입니다. 겪어봐서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크리스천 부모 교육을 했는데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아, 정말 너무너무 살이 찌고 안 빠진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는 다이어트 성공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애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물어서 제가 마음고생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동의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빠지던 살이 정말 마음고생이 심할 때는 살이 쭉쭉 빠지는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심리적 고통은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고 우리의 몸의 건강까지 굉장히 무너뜨리는 아픈 고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착한 사람들이 그래요. 거절 잘 못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들일수록 어때요? 유독 상처 많이 받아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아요. 그리고 화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나는 왜 끊임없이 상처받을까? 나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끊임없이 상처받을까? 그건 바로 감정에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예민하다는 것이 단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유난히 섬세한 사람은 상처도 많이 받지만 타인의 마음에 공감도 잘해요. 이러면 저 사람 마음이 아플 텐데. 저 사람 되게 괴롭겠다. 섭섭했겠다. 하지만 자꾸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우울이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잘 받는 내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노력은 나 스스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유독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성향을 갖고 있다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내 아이가 상처 많이 받고 밖에서 관계를 두려워하고 그러길 바라는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시지요. 그렇다면 내 마음 근육을 튼튼히 해서 내 아이들은 나보다도 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감정이 왜 예민할까? 왜 예민해서 자꾸 상처받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손등을 한번 이렇게 펼쳐 보시겠어요? 요즘 어느 장소에 가든 알코올로 소독하죠. 제가 성도님들을 뵌 순간에 코로나 우리 조심해야죠. 알코올 스프레이를 막 손바닥에 뿌려드렸어요. 그리고 손등에도 막 뿌려드렸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고마울 거예요. 내 건강을 걱정해 주네. 그런데 한번 상황을 바꿔볼게요. 화상을 입었어요, 손에. 뜨거운 물에 손을 대어서 손등도 다 까지고 손바닥도 다 까졌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위생에 신경 써야 돼요. 알코올 스프레이를 막 뿌려드렸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너무 아파요. 쓰라려 죽을 것 같이 아플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행동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너무나 나쁜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무례한 사람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행동은 선의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손이 건강하냐 또는 나에게 이미 가진 상처가 많냐에 따라서 어때요? 내가 받아들인 고통의 강도가 달랐습니다. 고마울 수도 있는 행동이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면서 아마도 제가 굉장한 폭력의 가해자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 내가 관계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잠깐 멈추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저 사람이 정말 나빠서 내가 상처받은 걸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처가 많아서 통증을 심하게 느낀 걸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 통증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처와 고통에 비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의 통증이 너무 강해서 타인들을 자꾸 가해자의 의자에 앉혀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타인들을 모두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내가 잘못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어떤 기억이 더 오래 갈까요? 긍정적 경험이 우리 뇌에 더 오래 남을까요? 부정적 경험이 우리 뇌에 더 오래 남을까요? 정답입니다. 네. 경험에서 지금 나온 대답이실 거예요. 자, 우리의 뇌는요, 긍정적이고 행복했던 기억은요,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에게 굴욕을 준 사람, 그리고 나에게 너무 마음 아픈 말을 했던 사람, 특히 유년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 결혼 후에는 배우자로, 그리고 상대의 가족들로 인해서 얻은 상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아픔은 3배, 4배 강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3배, 4배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우울증이 잘 없어요. 마냥 즐거워요. 왜냐하면 인생이 짧아서 부정적 경험이 아직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수록 어때요? 당연히 상처 많이 받고 부정적 경험도 많고 실패의 경험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높아지실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고마워, 행복해를 많이 하세요? 섭섭해, 섭섭해를 많이 하세요? 섭섭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뇌가요, 아주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랑을 받을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막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옥시토신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사랑을 줘야 될 일은 많은데 사랑 받을 일이 잘 없어요. 그리고 특히 부모라는 위치에 놓여지면 정말 줄 일만 많지 받을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사랑을 받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할 때 옥시토신은 더 많이 나옵니다. 땡땡을 할 때. 이 땡땡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감사를 느낄 수 없을 때는 찾아 나서야 돼요. 뭐에 감사할까? 뭐에 감사할까? 네, 아침에 눈 뜨면 바로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100%. 아,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눈 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 한 잔 마시면서 아침에 마실 물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감사는 하루 종일 끝도 없이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은 그럴 때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 하지. 좋은 일이 있어야 표정이 좋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뇌는 이미 부정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아유, 나에겐 좋은 일이 안 생겨. 감사할 일이 없어. 웃을 일이 없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일들은 찾아오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그걸 발견하는 능력은 돼야 돼요. 아침부터 눈 떠서부터 하루 종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뇌는 부정적 경험보다 긍정적 경험을 더 많이 저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단련시켜서 순금같이 강한 마음을 주실까? 어디에 쓰시려고 이 고난을 주실까? 이런 반응은 긍정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 연습을 해야 되고 평소에 긍정적인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뭐라고요? 습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 행복을 창조하는 기억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뇌세포도 우리가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어때요? 희망적인 일입니다. 자, 우리 뇌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몇 배 강하게 흡수한다고요? 1.4배. 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럼 이건 있는 그대로 100%가 아니라 내가 어때요? 1.4배 강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 좋은 감정을 느꼈을 때도 이거 내가 좀 오버해서 느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힘도 있어야 하고요. 타인에게는 그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배려심도 있어야 되겠죠. 상처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대물림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부모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그 상처의 전염성을 퍼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부모들이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좀 미숙했어요. 그리고 칭찬을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자란 부모들이 자녀에게 칭찬을 하는데 좀 낯설어하고 인색해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의 상처였구나. 그럼 내가 회복하고 내가 내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칭찬을 주려면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상처를 회복하는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면 아이를 만나야 합니다. 중간 그림 먼저 볼까요? 자, 어른의 몸입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힘이 좀 빠져 보이네요. 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어린아이가 그대로 살고 있네요. 이 어린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우울하고 힘이 빠져 보여요. 우리는 어른이 된 후에도 우리의 내면에는 상처받고 슬피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우리 내면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 내면 아이를 잘 보살펴야 내가 상처에서 빠져나오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어때요? 노인입니다. 지팡이를 짚었네요. 한 80대 노인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림자를 지팡이로 이렇게 들춰내니까 뭐가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도 내 마음속엔 어린아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자, 세 사람이 서 있네요. 여러분, 자, 아빠의 모습이에요. 아빠의 모습이 우울해 보여요. 아빠의 내면 속에 어때요? 내면 아이가, 우울한 내면 아이가 그대로 있지요. 엄마 보세요. 엄마의 마음 속에도 내면 아이가 그대로 울음을 그치지 못한 채 우울한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둘이 만나 결혼했네요. 아이를 낳았네요. 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어때요? 부모의 마음 속에 있는 내면 아이와 너무나 닮아 있네요. 바로 이겁니다. 내 내면 아이가 행복한가요? 괜찮아요. 참 좋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내면 아이가 울고 있나요? 유년 시절 상처가 많나요? 해결되지 않은 가족들에게 받은 그런 아픔이 있나요? 그럼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아이에게 나의 모습이 그대로 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상처를 묵혀두고 주변 가족을 원망하고 이것은 내 삶을 하나도 행복으로 이끌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오늘 이 순간 결단하고 행복의 문을 열어야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내면 아이란 한 개인의 정신 속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처럼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 치료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내면 아이 치료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발달 과정을 통해 형성이 되는데요. 각 발달 단계의 미해결 상태를 발견하는 겁니다. 너가 그때 부모님에게 그런 상처를 입었는데 해결이 안 됐구나. 지금이라도 한번 해결해 볼까? 네.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겁니다. 종이를 한 장 펼치고 나는 왜 사람들 앞에 서면 이렇게 떨릴까? 말 한마디가 제대로 안 나올까? 늘 바보같이 얼굴이 빨개질까? 6학년 때 내가 학교에 준비물을 못 가져갔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불러내서 너무 심하게 야단쳤지. 내가 그때 너무 부끄러웠지. 그날부터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지. 이런 것들 쓰고 나랑 대화하는 거예요. 상미야, 그때 얼마나 슬펐어? 너 정말 눈물 났을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해도 네가 그런 수모를 겪어도 학교를 계속 다닌 건 너무 대단해. 상미야, 고생했어. 그리고 이렇게 오늘까지 잘 살아온 거 내가 너를 칭찬할게.
내가 나의 내면 아이를 끌어안는 방법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마음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의 인생에 내 인생을 겹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써놓았는데요. 예,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하는 거, 우리 엄마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유, 그래, 내가 부모 복도 없는데 자식 복이 있겠어. 아유, 내가 부모 복도 없는데 남편 복이 있겠어.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부모의 인생에 내 인생을 겹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상처를 끌어당겨서 나의 오늘을 망치고 내 자녀들에게도 3대에 걸쳐서 불행을 대물림하는 겁니다. 원하십니까? 저는 원한다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내 자녀에게 반드시 대물림해 주겠어. 손 들어 보실까요?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연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어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나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부정적 감정을 나에게 어떻게 표현하셨었나요? 이런 거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내 부모가 싸웠던 방식대로 내가 상대와 싸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제가 부부 상담, 부부 치료를 해보면 부부 싸움 패턴을 가지고 저희가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부모님보다 많이 배웠고,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놀랍게도요, 부부싸움만 하면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했던 그런 말과 행동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학력도 짧으시지만 저는 대학 교수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요. 부부싸움만 하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엄마한테 했던 행동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물려준 그런 부정적인 삶의 방식을 내가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딱 끊어야 돼요. 그러면 내 자녀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떠세요?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그래서 상처의 뿌리 초감정을 돌봐야 합니다. 이 초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오래된 상처입니다. 예, 내가 내 부모님에게서 느꼈던 아주 부정적이고 아팠던 감정들, 그런 아픔의 감정의 뿌리가 내 내면 속에 있다가 내가 성인이 되고 나의 배우자, 나와 관계 맺는 이웃들, 내 자녀들에게 그 감정이 계속 표출될 수 있다는 거죠. 초감정이 열등감이 많은 부모라면 그 열등감을 내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습니다. 내 초감정의 뿌리가 우울이라면, 어려서부터 내가 우울을 많이 느꼈다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우울을 또 많이 전파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을 돌보고 아픔을 돌보는데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내 아픔을 잘 돌봐야 내 이웃과 가족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맛있는 게 있을 때 누구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누가 먼저 먹을까요? 내가 먼저 먹어요.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을 더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일, 감사함을 느끼는 일에 어때요? 예, 더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아까 제가 뭐 할 때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많이 나온다고 했지요?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또 타인에게 뭔가를 나눌 때 우리는 어때요? 행복을 느끼고 또 감사해요라는 인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느끼는데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또 봉사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많이 나누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한 치유와 회복의 글쓰기를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글에는 인생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 치유를 할 때 글쓰기 치유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나 스스로 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저희 엄마의 일기장입니다.
5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그리고 자서전 쓰기를 시작하셨어요. 벌써 수많은 노트에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5살의 이야기부터 오늘날까지의 이야기를 쓰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일기를 쓰기 전까지는 우울이 많고 불면증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너무 힘들고 고난이 많았어 라고 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자기화돼야 하는 법을 익히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면 고생했어, 잘 살았어, 올해 74 되셨거든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 이제야 발견할 수 있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일기를 쓰는 5년 동안 얼굴이 바뀌고 전혀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곧 어머니가 쓴 동화책이 나옵니다. 봄소풍과 보리개떡이라는 어린 시절에 소풍날 겪었던 아픔을 어머니가 일기장에 썼는데 제가 발견하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한편의 아름다운 상처 치유 동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69세에 일기를 쓰면서 시작된 일이 74세에 동화 작가로 데뷔하는 밑거름이 된 겁니다. 나의 상처가 동화가 될 수 있고 책이 될 수 있다는 기적을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일기장을 선물하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겪어온 고난이 나의 인생에 감사의 소재가 되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편지는요, 저희 외할머니가 90세가 다 돼서 돌아가실 때 처음으로 딸인 저희 엄마한테 쓴 편지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편지에는요, 사랑한다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저희 엄마는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런데 이 편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미안하다예요. 수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게 잘 키우는 건 줄 알고 한 번도 칭찬하지 않은 거 미안하다. 고생시켜 미안하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고 저희 엄마는 3박 4일을 우셨어요. 그리고 이거 사진 한 번 찍는데 10만 원을 저에게 받아가셨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보라고. 네, 여러분 이미 내 자녀에게 너무 많은 잘못을 하신 것 같습니까? 실수한 것 같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듭니까? 괜찮아요. 편지를 쓰십시오. 그러면 내 자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자녀는 앞으로 태어날 내 손주, 손녀들에게 이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편지다. 사진 찍을 거면 10만 원 내. 이건 우리 집 가보다. 자랑스럽게 우리의 가보로 대물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탄광촌에 있는 할머니들이 저희 엄마의 일기장 이야기를 방송에서 듣고 저를 요청하셨어요. 우리도 일기 쓰고 싶은데, 우리도 자서전 쓰고 싶은데, 우리도 인생에 한이 너무 많은데 선생님 한번 와주세요. 제가 강원도 상동까지 몇 년 전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웠던 건 저 할머니들의 대부분은 글을 모르셨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자서전 쓰고 싶어, 일기 쓰고 싶어 모이셨는데 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이 말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말로 하면 안 될까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직접 쓰게 했고, 쓸 수 없는 분들은 제가 다 받아 적었습니다. 저분들은 모두가 자기의 인생을 입으로 말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셨어요. 고난을 잘 이겨온 나를 칭찬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 다음 일어난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 한글 배울래요. 한글을 배워서 제가 죽기 전에 제 손으로 글을 쓸래요. 그리고 저 마을에 한글을 배우는 모임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뇌는 언제든지 긍정을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좋은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오늘 저거부터 시작해 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적어낼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든 게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나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100%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누가 떠오르나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자, 나는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서 순간 슬픈 마음이 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어린 6살 제 조카에게 물어보았어요. 너에겐 그런 사람이 있니? 제가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근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초 만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늘 우리 옆에서 살리는 말로 매 순간 힘을 주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으면 참 좋겠죠. 없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또 아주 큰 기쁨을 느끼고 또 나에게 그런 사랑의 힘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 반드시 보답하게 될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자, 부모님들 중에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정말 사랑을 주고 싶지만 말은 아주 독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아유, 너 같은 게 뭘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도 종종 계시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면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화분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서 내가 물을 부어줬지? 그러니까 잘 자라야 해 라고 나 혼자 착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이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심리학의 연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카우아이 섬이 나오는데요. 이 섬은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섬이에요. 하지만 1960년대 그 무렵에는 지옥의 섬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1954년부터 신생아 833명이 3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연구하면서 가설을 세웁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 범죄자, 중독자의 삶을 살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런데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미 워너는요, 그 833명 중에서도 아주 고위험군 청소년을 모아놓고 201명에게 집중합니다. 고위험군이라는 건 뭐예요? 부모가 마약 중독자, 범죄자, 더 심각한 집의 아이들인 거예요. 이 201명은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어때요? 더 잘 자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30살 정도 되었을 때 이미 범죄자 되었거나 마약에 아주 찌들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중에서 72명에게서 기적이 발견된 겁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자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그룹의 리더가 되어 있거나 너무나 훌륭한 아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자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위험군 201명 중 72명, 얘들의 공통점이 뭔가 뽑아보았습니다. 얘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두 사람? 아니요, 한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예요. 어떤 경우에도 엄마는 널 믿어. 할머니는 널 믿는다. 선생님은 널 믿어.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은 믿어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아이들은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반듯하게 자랐더라는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내 가족에게 그 한 사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점검해보고 내가 먼저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라고 선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받아주고 믿어주고 걷어주는 존재가 딱 한 명만 있으면 역경이 닥쳤을 때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더 큰 성장을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가요?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오뚜기처럼 탄력성 있게 일어나는 힘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꽃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굴욕을 견디는 힘입니다. 저는 9년째 전국 재소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소자가 얼마나 많냐면 소년원 아이들을 합치면 아마 6만 명이 조금 넘을 겁니다. 저는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살인을 한 사람도 저는 많이 만납니다. 얼굴 자체가 다르게 생겼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평범한 얼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이 일어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저는 평생이 걸리는 줄 알았어요. 평생의 원한이 쌓이고 쌓여서 그 엄청나고 무서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판사님들 교육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살인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6초였습니다. 6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보니까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가장 많이 저에게 들려온 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그 사람이 저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너무 굴욕스러웠어요. 저를 무시했거든요. 이런 대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굴욕감 때문에 타인을 죽일 정도로, 타인에게 엄청난 해를 끼칠 정도로 화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낮을수록 타인에게 화가 많이 납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번개처럼 화를 내면서 나를 무시하다니, 나를 우습게 보다니 라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마음 먹고 굴욕을 주고 비난을 하고 폭력적인 말을 하더라도, 결심하고 상처를 주더라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되게 사람 볼 줄 모르네. 생각보다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아유, 사람 겉만 보네. 한 일주일만 날 겪어보면 내가 얼마나 멋진지 알 텐데 성질 되게 급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고하게 말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어떤 경우에도 넌 할 수 있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몇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도소에서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기 이전에 아픈 사람들이구나. 한 번도 이런 사랑과 믿음과 지지를 못 받아봤구나. 그래서 인생이 병들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나를 무시하다니. 그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파괴하는 지경까지 나아가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더 잘 들으셔야 돼요. 굴욕을 견디는 힘이 여자들이 조금 더 강했어요. 그런데 남자들일수록 누군가 나에게 굴욕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번개처럼 더 많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 탄력성의 꽃은 굴욕을 견디는 힘이다. 내가 내 자녀에게 굴욕을 견디는 힘만 심어줄 수 있어도 이 아이는 인생에 사고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좋은, 가성비 좋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런 한 명의 존재가 되어주면 될까요? 내가 내 아이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타고난 성향보다 여러분, 부모와 교사의 양육 태도를 통해서 기를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청소년 모두, 청년 모두에게 내가 그런 부모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함께 키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준다면 모든 아이들이 저는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이제 살리는 말을 하는 정말 주체가 되는 본격적인 연습합니다. 눈을 감아요. 네,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감정이 드나요? 네, 우리는 사랑을 느낄 때 타인의 눈빛을 통해서, 따뜻한 체온을 통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눈을 뜨세요. 마음의 온도가 좀 높아졌죠? 예. 오늘부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사랑의 언어를 전하는 전도사가 되어보는 겁니다. 네. 자, 무엇이 떠올랐나, 누가 떠올랐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떠올랐을 겁니다. 나는 어떨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떨 때 사랑받는 것을 느끼나 아는 사람이 타인도 이럴 때 사랑받음을 느끼겠구나, 나도 타인에게 이 느낌을 많이 줘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갈등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저는 1년에 가족 상담을 한 350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가족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온 가족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좀 해주세요 하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랑하지만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어를 배우듯이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잘 해석해서 듣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자, 게리 체프만 박사는요, 가족 상담가이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가족 상담을 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해서 싸우구나. 사랑의 언어를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봉사. 네 번째, 선물. 5번째, 스킨십입니다. 자, 5개의 사랑의 언어 중에서 유독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 1, 2, 3, 4, 5번을 한번 정해보시겠어요? 저는 인정하는 말이 1번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인정하는 말이 제일 좋아요. 오, 좋습니다. 자, 2번.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함께 있을 때, 오, 좋습니다. 자, 이 인정하는 말이 1인 사람. 네. 자, 그럼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사랑을 느낄까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줄 때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느낍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말은 안 중요해요. 옆에 손 꼭 잡고 눈 마주보고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느낍니다. 근데 봉사가 1위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육체적 노력으로 나한테 뭔가를 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봉사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떨까요? 사랑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선물인 사람도 스킨십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언어를 좋아하는지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말? 그가 원하는 말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누가? 그가 듣고 싶은 말, 그가 원하는 언어를 쓰자.
이때 우리의 사랑은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는 말의 기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인정하자. 변함없는 진심과 믿음을 전달하자. 변함없어.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 어제는 이래놓고 오늘은 딴 말 하시네요. 일관성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칭찬은 바로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잔소리는 바로바로 하고 칭찬은 참아요. 바로바로 칭찬하면 교만해질까봐. 아니에요. 칭찬도 바로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결과보다는 뭘 칭찬하자? 과정을 칭찬해야 합니다. 아들 100점 맞았어? 대박! 다음 시험도 기대할게? 이거 칭찬일까요? 아니요. 부담을 준 거예요. 예. 여러분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면 다음에도 그 과정을 더 열심히 해야지. 결과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걸 학습하게 됩니다. 아들 100점 맞았어? 대박. 근데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너한테 이번에 감동받았어. 나는 학교 다닐 때 책상에 10분을 못 앉아 있었어. 엉덩이가 간지러워서. 근데 너는 한 번 앉으면 30분씩 앉아서 영어 단어를 외우더라. 난 너의 엉덩이 힘에 큰 감동을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의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아싸, 다음엔 31분 앉아 있어야지. 엄마 이리 와보세요. 나 지금 40분 앉아 있었는데 시간 보셨나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법칙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내가 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나는 맨날 당신 칭찬하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칭찬하질 않아. 예, 이건 또 뭐예요? 비난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강요하지 않는 것도 인정하는 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인정하는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내 상처가 많을수록 자녀에게 격려와 칭찬과 지지를 잘 못한다. 그건 상처를 대물림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말에 인색하다면 내가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가? 좀 극복해야지. 그리고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자, 함께하는 시간은요, 말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족과 대화할 때,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대화할 때, 누군가에게 내 진심을 전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 할 말 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요. 이러면 얘기해. 엄마 듣고 있어. 아빠 듣고 있어. 말해. 얘가 왜 이래? 듣고 있다니까. 딴 일하면서 아이들이 말하게 하는 것. 아이들은 이때 좌절을 느꼈어요. 내 눈을 바라봐주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원칙 배울게요. 자, 그에게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하자. 그 사람의 관심에 집중하자. 대화의 내용도 누구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그 사람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눈을 마주보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합니다. 무관심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태도를 버립니다. 진심으로 들어주고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시간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예요. 선물입니다. 자, 선물 받으면 어때요? 사랑받는다는 느낌 가지십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며 준비해 주세요.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제거하자. 대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음. 금액 써놓고 내 생일날 뭐 주나 보자. 예, 이런 건 오히려 관계를 아주 부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진심으로 존중하며 선물의 의미를 잘 전달하자. 내가 이거 왜 샀냐면 네가 이거 좋아할 것 같아서 저번에 서점에서 이 책 계속 보다가 안 사는 거 내가 봤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꼭 사주고 싶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봉사예요. 자, 봉사도 원칙이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기꺼이 해주어야 합니다. 온전히 상대방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행동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게 무엇일지 고민합니다. 여러분, 저의 사랑의 언어의 꼴등이 봉사예요. 전 봉사는 별로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봉사가 1위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없을 때 제 방 정리를 그렇게 하세요. 뭐가 어딨나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엄마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게 정리됩니다. 근데 저는요, 누가 제 물건 손대는 게 세상에 제일 싫어요. 그리고 제가 편리한 곳에 물건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 엄마 눈엔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엄마의 기준대로 모든 게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할까요? 그것 때문에 싸울까요? 네, 맞아요.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꼭 고민해야 합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체력을 희생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내가 했다고 상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너도 1대1을 줘야지 라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스킨십이에요.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 스킨십이 1이야 라고 손을 잘 들 수 없는 문화적 환경이 한국입니다. 근데 스킨십이 1위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결핍되면 굉장히 좌절을 느껴요. 네, 스킨십이 제1의 언어라면 스킨십 결핍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숭이 실험에도 있어요. 원숭이 실험에서 이제 가짜 엄마를 만든 다음에 가짜 엄마 몸에 털을 붙여 놓은 것 하나, 그 다음에 가짜 엄마가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유병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원숭이한테 두 엄마 중에 어느 엄마한테 갈 건지 보내봤어요. 원숭이는 먹을 우유를 들고 있는 엄마를 택했을까요? 털이 많은 엄마를 택했을까요? 털이 많은 엄마. 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의 사랑의 언어는 뭐니? 내가 공부해서 그 언어로 너에게 말 많이 해줄게. 그리고 나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야. 나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야. 너도 날 위해서 그 언어를 많이 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사랑을 많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가 먼저 줘라. 끝까지 계속 줘라. 그러면 너도 차고 넘치게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알게 되었어요. 1대1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넘치게 주면 다른 사람에게 또 받을 수도 있겠구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공간과 소통은 상대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뭐가 열린다? 말문도 열린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감정이 소통되어야 뭐가 소통된다? 의사소통도 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이혼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 감정소통도 잘해야 되고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사랑의 언어를 많이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는 항상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살리는 말을 듣고 싶으시지요?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죽이는 말을 실수로 한 적은 없나?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듯이 사랑의 언어를 배웁시다. 그래서 내 사랑이 그에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살리는 말의 전도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